어떤 마을에 거대한 강물을 막아서고 있는 튼튼한 댐이 있었습니다. 이 댐은 수많은 마을에 논밭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은 이 댐이 영원히 안전한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댐 관리인이 지나가다가 댐 벽에 아주 작은 실금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미미해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실금이었습니다. 이에 관리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도 그 작은 균열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자 댐을 막고 있던 강물의 수압이 아주 미세하게 그 균열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방울씩 새어나오던 물이 어느새 졸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그때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거대한 댐은 무너져서 마을에 엄청난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그맣게 시작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을 가져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별것 아닐 것 같았던 작은 습관이 커져서 얼마나 나쁜 습관을 가져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불평하는 습관, 또 미루는 습관, 게으름과 같은 나쁜 습관들은 마치 댐의 작은 균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서서히 갉아먹으면서 결국 큰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삶 속의 습관이 어떤지 되돌아보면서 올바른 습관을 가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섬김의 리더십을 위해서 매일 실천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습관을 가져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섬김의 리더십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없게 되고 변화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의 관계를 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남은 생애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습관들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들에게 작은 선행부터 베풀기 시작할 때 그것이 결국 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지 못하고 제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또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술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또 우상에게 절하면서 제약을 저지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끼어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경멸하고 또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제약된 습관처럼 우리가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불평하고 또 거짓말하고 남을 험담하는 말 같은 작은 습관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습관들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씹는 습관들이 삶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습관들인지 아니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해로운 습관이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매일 실천한 습관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작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회예배니까 2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째로 매일 실천해야 할 습관은 존재 습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상황은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게 합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라고 말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마음에 지킬 수 있는 존재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세상의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육체는 죽지만 영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신을 차리고 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는 이 땅에서만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압력과 유혹에 부딪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가지의 존재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의 것인지를 알고 나의 존재에 대해 깨닫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위해서 존재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존재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평정심을 지키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닮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통해서 리더로서의 자질이 또 생기게 되고 사람들은 거기에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변화되고 결과적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존재 습관에 대해서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고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괜찮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의 것인지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께 선택되고 사랑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평안과 안정과 보호를 약속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세상에 현혹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실천해야 할 습관입니다. 다음은 고독을 경험하는 습관입니다. 현대사회는 시끄럽고 쉴 새 없이 통신이 이루어지게 가장 막연한 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핸드폰을 언제든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독을 체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46편 10절 상반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내가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나라 위에 높임을 받고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침묵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둘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독을 통해서 모든 만남을 끊고 완전히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세밀한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독한 시간을 가지는 습관이 바로 최고의 일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을 홀로 지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밤새도록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도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자신을 향한 칭찬과 명성이 높아진 것을 대처하시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독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이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새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 몇 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양손 위에 무릎을 올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분과 조용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져야 할 습관은 존재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의지의 필수 행위이기에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계획과 노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한 고독의 습관은 우리가 잘 해보지 않아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는 여러분들 대부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친구들 있어요? 대부분 기도 평소에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습관과 방법을 많이 고쳐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자신들이 기도는 하지만 방법을 잘 몰라서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 능력을 보고 자신들도 기도로 똑같은 결과를 낳기를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워했던 것은 기도가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닮아야 할 그분의 기도가 이때보다 더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주어진 부담과 짓눌림이 매우 심해서 예수님이 견디기 힘드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몸 한번 풀까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네, 둘째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첫째도 끝까지 가기 힘드네요. 네, 몸 조금 이렇게 풀게요. 네, 우리 잠 깨는 의미로 한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나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가 우리에게 탁월한 본보기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따로 혼자서 기도하셨고 그 누구도 없이 하나님과 단둘인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막힘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게 한숨과 탄식을 쉬시면서 자꾸 말이 끊겨도 하나님은 다 알아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고뇌와 극도의 슬픔을 겸손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몸의 자세보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몸으로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마음의 자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면할 수 있겠냐고 허락을 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조건을 붙이셨고, 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모든 뜻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고난이 예수님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제 킹 오브 킹스 본 친구들 그 내용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게 이제 순한 맛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어제 이상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 고난을 예수님이 결국은 피해 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데 오히려 더 큰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용기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생활은 지금 어떤가 이렇게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습관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져야 할 존재 습관은 성경을 알고 적용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창조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4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피상적인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음이 산만한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세상 염려와 자기 욕심에 말씀이 막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생산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서 결실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결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시간에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했어요? 말씀 암송?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외울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나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데 유혹하게 되고 매 순간 일상생활의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성경을 알고 적용하는 데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둘째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네. 둘째 좀 최대한 빨리 전도사님이 정말 줄였는데 여기 오기 전까지 줄였는데 둘째를 뺄까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도저히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서 10분 안에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매일 실천해야 할 습관으로 행위 습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깨이고 또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 먼저 존재 습관을 실천하면서 그분과 먼저 함께 있고 또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먼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본받을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 습관에서 이제 우리가 행위 습관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행위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3가지 행위 습관만 살펴볼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행위 습관은 사랑을 표현하는 습관입니다. 사랑의 리더십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묻는다면 처음과 끝까지 모두 상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내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가정보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먼저 사랑을 해야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지 어디에서나 사랑과 배려의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의 기초는 사랑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때가 언제인가, 또 내가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힘들 때는 언제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일상에서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위력과 힘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만 아니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은혜, 용서, 격려의 습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행위 습관은 은혜를 베푸는 습관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이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 안에서 서로와 교제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배려와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또 교회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하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내가 먼저 가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행위 습관은 용서하는 습관입니다. 근데 인간이 용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의 말이나 행동과 상처가 있어서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는 다양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대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점 한 가지는 용서가 사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남이 내게 피해를 줬다면 그 사실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위반되거나 그 정도가 정말 심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베풀 수는 있습니다. 즉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 하되 그 뒤로는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입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용서할 수 있고 또 의지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 리더인 만큼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 수정할 것을 수정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용서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나 부모님에게 화를 내고 내가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다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수한 사실이 있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또 용서를 베풀고 또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에게도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기꺼이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야고보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금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율법을 지키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좀 일어날게요. 이제 졸고 있는 친구들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행위 습관은 격려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격려할 때 그들은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려의 핵심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관찰하고 그 점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로 사람들에게 해주는 격려 한마디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응원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순식간에 사람의 일생까지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힘든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가 크게 매우 다가옵니다. 내 마음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응원의 한마디를 던져주는 것이 순식간에 그 사람의 하루까지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또 참 잘했구나,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다, 너 웃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따라서 격려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게 해주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바른 행동을 포착하고 그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 리더가 되려면 격려하는 습관을 꼭 가지고 그것을 주변에 퍼뜨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네 가지의 행위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정말로 변화될 때 참된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이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또 용서하고 또 격려하는 습관을 실천할 때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성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나온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짧았던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리더십에 배웠고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리더십은 세상이 주목하는 화려한 말이나 멋진 포즈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조용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발을 씻겨주시고 또 희생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담는 리더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습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어떠한 존재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행위 습관을 실천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렇게 내면의 태도를 바꿔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매일 실천할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습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은 습관화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각자의 학교로, 교회로, 가정으로 또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섬김을 보았고 이제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준 섬김의 길을 따라서 말이 아닌 삶으로, 감정이 아닌 태도로, 또 한순간이 아닌 꾸준한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위로가 얻게 됩니다. 또 여러분의 낮은 자세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어제 집회 끝나고 상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집회 잘 마쳤어. 너가 많이 기도해줘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해줘서 됐겠어?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같이 이렇게 와주진 못했지만 영양제를 많이 챙겨주면서 정말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사님 옆에서 많이 섬겨주고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 써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보여준 섬김의 길을 따라서 말이 아닌 삶으로, 감정이 아닌 태도로, 한순간이 아닌 꾸준한 습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작은 자세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리더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리더를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닮는 섬김의 리더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이제 수련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 실천한 습관들을 잘 행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